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한 대상을 비교한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옛날 구약의 옛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합친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대조를 했고 또 1장 4절까지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를 하죠. 천사들과 비교를 하죠.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 또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장까지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크신 존재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나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안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외적이 막 침입을 해요. 이러면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죠.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태평성대를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다들 잠도 못 자고 막 뒤숭숭하고 아이들부터 노년들까지 우리가 지금 거의 열흘 넘게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안식을 내가 난 참 평화해, 난 좋아 그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안식은 제한적인 일시적인 안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안식을 빼앗길 수 없는 그 안식을 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나누기엔 너무 내용이 좀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요 부분만 또 따로 띄어서 4장 오늘 그 띄어진 부분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보에도 보시면 도표를 좀 그려놨는데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주보를 보셔도 되고 글씨가 좀 한 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작아서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히브리서 3장 4장 5장은 요 배경,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갈 때 그 출애굽기 있었던 그 상황에 모세의 지도력 속에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언어의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성경에 좀 기록도 해두시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잡아요. 추정할 때 남녀노소를 다 하면 200만 명이면 우리가 200만 명씩 정도를 본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많은 100만 명 모였다고 해도 그 집회가 끝이 안 볼 정도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아주 어릴 때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여의도 광장 예전에 5.16 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국군의 날 행사 해마다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이제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막 그래서 집회 큰 익스플로러 뭐 이런 집회들 하고 막 그럴 때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가끔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 사람이 이렇게 많나 막 그 미아들도 그때 많았어요. 막 잃어버리고 요즘 휴대전화도 있고 뭐 팔찌 미아 팔찌 있고 막 있는데
예전에는 뭐 어린이날 되면 뭐 공원 가도 안내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긴 누구 엄마 뭐 이러면서 여기 있다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그런 광경인데 200만 명은 저도 막 가늠이 안 돼. 이게 얼마나 될지.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그러면 광야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평평한 사막을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계곡이나 산들이 있고 막 이런 나무가 없는 산들, 돌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걷기에 좀 편안한 푹신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정말 거친 곳이고요. 막 깜깜한 밤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별빛이 거나 이러면 모르는 달빛이 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그 광야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나가는데 보시면 모세 인도함을 얻던 출애굽의 1세대 첫 번째 1세대가 있었단 말이죠. 약속이 하나님 언약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던 그 약속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 이거 빨리 가면은 많이 걸려도 한 6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많이 걸려도 6주 정도면.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1세대 가운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2세대들도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언약을 같이 받았던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받은 거예요. 처음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은 거고 이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은 누리지만 이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제한적인 안식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도 예수님의 인도함과 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구분해 놓은 거죠. 약속을 유대인들은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chosen people.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이렇게 막 자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는 피부색도 다르고 혈통이 다른데 어떻게 후손이 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를 마치 칭의, 의롭다라고 칭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믿은 거죠. 믿으면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계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게 그냥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나누려고요. 이게 구약의 이해를 같이 갖고 가셔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동안 참 교회 열심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힘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모이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이시면 제가 좀 준비한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라고 광고를 드렸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보좌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알아요. 거기 가서 뭐 선물을 받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데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가 과연 무엇인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 이거 사진 선다면 좋겠는데 막 찍었으면 좋겠는데 주관식은 못해. 설명을 드릴게요.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이게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그 관습, 유대인들이 쓰는 은혜 그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요걸 알기 위해서는 성막, 그 구약의 성전 있잖아요. 성전의 그 흐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곳, 가장 거룩한 장소, 그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앞에는
그 성전을 가로지르는 그 커튼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 회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성소, 거기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사로서 성소,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냐면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같은 거예요. 언약궤라는 말이 성경에 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냐면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 주시잖아요. 처음에 돌파는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십계명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가고 딱 보는데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안 오자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딱 만들어 놓은 게 뭐였죠? 금송아지상이었죠. 금송아지. 사람들은 보여야만 그걸 믿고 보여야만 안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세워놓고 뭐 사당 만들어놓고 신당 만들어놓고 이런 게 다 보여야지 거기에 효용이 있다고 그러고 정한수로 떠놓고서 비나이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 이게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판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금송아지 상을 깨요. 그러면서 다 갈아서 맛있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때는 하나님 네가 돌판 갖고 와. 돌판 2개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받아와요.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언약궤라고 이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게요.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보시면 언약궤, 법궤 또는 증거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예,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심각하게 아주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 하나를 더 넘겨볼게요. 하나를 넘겨보시면 설명돼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네모난 나무 여기 네모난 나무 상자처럼 돼 있는 이 겉에 금으로 이제 입힌 거거든요. 이게 다 금이 아니고 그 언약궤 법궤 이거는 씨앗 나무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보수적인 유대인 랍비들은 조금만 그 상자만 언약궤라고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대부분 저 두 다를 합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넓적한 판이 있잖아요. 판 여기 있는 요 판 여기 요거를 속죄소 또는 시인자 같은 말이거든요. 속죄소 시인자 지금은 용어가 생경해서 저기 뭐지 뭐 낯서네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 보면 모세오경 안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자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경할 수 있는데 속죄소 또는 시인자라고 하고 그 위에 날개가 2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룹이라고 번역되는데 깨루빔이거든요. 원어로는 그룹. 그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또 천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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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천사들은 스랍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만들라고 할 때 이 천사의 모습은 그룹, 깨루빔,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이 2 날개를 이렇게 평평하게 쓰고 있거든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그 맨 밑에 이제 법궤 언약궤 전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잡이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저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손잡이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모난 예전에 산 같은 데 보시면은 가마 들 때 가마꾼들이 앞에 양쪽에 끝에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 이거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잡아야지 무거울 것 같으니까 잡으면 안 돼요. 우사가 여기 잡았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명령하신 그대로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언약궤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경청하게 돼요.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7장을 보시면 민수기 7장 넘겨보시면 7장 8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다시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사진.
네,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민수기 7장 8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증거계 있죠? 증거계, 법계, 언약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속죄소 시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평평한 시은 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날개 있죠, 그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뭐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 이 중간에 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 동그란 요 판 같은 게 약간 접시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근데 옆으로 보면 약간 그 화산이 분화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 있는 한라산이나 이런 백두산 있잖아요. 왜 백록당 그 천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보시면 큰 원이 있고 중간 원이 있고 또 가운데 작은 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유대인들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그룹 날개가 옆으로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약간 끝에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약간 올라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만들 때 저 법궤의 모습을 만들 때는 지금 법궤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만들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저 그룹 위에 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앉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들 때는 평평하게 일자 아니면 약간 완곡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저기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 잡으면 안 되는 여기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으신다. 발판 같은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지금 저것도 약간 그런데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다른 사람들 미적인 감각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래 날개가 좀 나는 것처럼 생동감도 있고 예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날개를 조금 이렇게 높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역대상 2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이 언약궤의 가장 큰 핵심을 둬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보관할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99편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1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열릴 것이며 그룹 사이 아까 날개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99편 5절 더 넘어가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발등상 발판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2편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그에 계신 곳, 이게 성소를 얘기하는 거룩한 곳, 성막이든 정전이 지어졌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되잖아요. 지성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광야에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의 걸음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근데 뭐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걸음을 뗐죠?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제 이동할 사인이 왔네. 우리 일어나야겠다. 짐을 챙기자. 자 텐트 접고 우리 다 옷을 하고 빨리 여기 정리하고 일어나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걸음을 행진을 시작했죠?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레위인과 그 레위인들하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먼저 쌓아요. 감싸고 구름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 아까 보시면 한 장 넘겨볼까요? 다음 장으로 그림만 보시면 여기 아까 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가장 중간 부분 여기 이게 출애굽기나 성경에는 안 나오고
유대인의 성경 병전 해설서인 미드라시 미슈나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 가운데 원판 아까 큰 원, 중간 원, 작은 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옆에서 딱 보면 약간 양궁 관역 같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거기 가장 중간을 구름 밑에를 딱 맞춰요. 그래갖고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제사장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되게 편할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이게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이쪽이 전력이 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출력이 높아서 잡음이 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가운데 이 관역 같은데 여기 이제 구름이 딱 이제 떠오르면 구름을 딱 맞추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장에 사진이 있나요? 그림이? 조금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나왔어. 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걸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게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거룩한 곳을 구별해라 하고 성막을 왼쪽에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지금 100규빗 정도 되잖아요. 50m 정도 되고 가운데 보시면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금향단, 진설병, 금축대 3개가 있고 그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라는 곳인데 지성소 가장 거룩한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 안에는 법궤, 언약궤, 이 증거궤가 있는 거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돌판 2개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그 안에 있는 거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이 그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번에 아니라 원래 3번 들어가는 3번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그때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구름이 저건 불기둥 그림인데 구름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구름이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때 이 언약궤를 빨리 감싸고 메고 둘러매고 그래서 들고서 그럼 언약궤 구름이 가운데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저 불기둥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 방향으로 세 지파씩 지금 텐트를 쳐서 이제 광야에서 야영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가 구름이 옮기게 되면 야 이제 짐 싸자 우리 이제 텐트 밑에 있지만은 그때 이런 텐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거 다 정리하고 우리 구름이 있으니까 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고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구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구름은 그냥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의 거리가 사흘 길쯤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이 딱 떴으니까 구름이 그늘만 들어갖고 그 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름이 이미 출발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갖고 갔어요. 그 언약궤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 사흘 길쯤.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200만 명이 움직이려니까 많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갔는데 구름이 또 멈췄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뭐 여기 한 6개월 정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면 이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있었던 이곳이 지성소가 아니고 이제 언약궤가 떠났기 때문에 이곳은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성소였는데 지금은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만약에 지금 우리 오늘교회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럼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들어가지고 어디 저기 망상 어디 바닷가에 딱 언약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망상 거기 바닷가에 있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지성소는 바로 이 개념이란 말이죠.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걸 설명해 드릴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제 가서 그 자리를 잡아요. 근데 구름이 딱 멈췄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기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관락하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거기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 지성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그냥
이해되시는 건지 아니면 약간 졸음이 나서 그런 건지 이러면 안 되고 이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다시 좀 몇 장 앞으로 아까 보려고 했던 대로 돌아가 볼게요.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한 장 앞으로 더 볼게요. 한 장 앞으로 더. 여호와의 발등상, 여호와의 발판 계속 봤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표현을 못해요. 그냥 하늘,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 부르기 쉬웠는데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야거로만 그렇게 써서 불렀단 말이죠. 아도나이 이렇게 문자만 이렇게 갖다가 부르거나 주님 이런 말을 쓰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걸로 대치를 한 거예요. 그게 헤세드. 헤세드란 말이 바꿔보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히브리어 헤세드? 한 장 넘겨보면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보시면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한 말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은혜가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나 이게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좌가 없단 말이죠. 이게 왜 없냐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한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배웠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네부갓네자르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회파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그때 이 언약궤 법궤가 잃어버리게 돼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그 내용들이 상황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걸 지금 설명드리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시 귀환하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520년쯤 다시 귀환들에 의해서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중수 재건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만들어진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신약시대 때도 또 이제 헤롯 성전이 나오게 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지성소를 이루어야 되는 언약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그냥 성전만 있는 거예요. 성전만. 그러니까 허탈감이 상당히 크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요 내용이 요약이 돼 있어요. 하나 더 넘겨볼게요. 다음 장 넘겨보면 자 계속 넘겨볼게요. 네, 하나 더 넘겨볼게요. 네. 586년에 지금 그 멸망을 당하고 520년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방향이 좀 그 흐름이 완전히 싹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요거는 우리 본문 옆에다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에 써놓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1.3.1 가끔 교회들 중에 그 3.1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3.1교회? 3.1교회라는 이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 들어보세요? 3.1교회? 이 3.1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3.1교회가 이게 3.1운동하고 연관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3.1교회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순하죠?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에게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럼 새 언약을 맺는다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아까 돌판 2개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 그 옛 언약 그 언약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32절 읽어보시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신상을 만들고 돌에다가 절하고 바위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언약은 인격과 인격이 있는 존재가 서로 맺는 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 옛 언약은 내가 파기하겠다, 없애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을 맺었는데 누가 혼인을 맺었는데 이 사람하고도 혼인하고 저 사람하고도 동시에 혼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옛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이 이제 깨진다, 바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33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넘겨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인신다라고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내가 언약 문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각자가.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쓰여져 있는 바로 내가 언약의 문서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 장만 넘기면 요약이 있어요. 요약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약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록되어 내가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즉 하나님의 새 언약이 주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언약궤인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지성소가 된다. 가정, 삶의 현장, 그 어디나. 그래서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네로의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들, 고초를 겪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어?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 막 한탄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말뜻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지난 주일 전에 토요일날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가 좀 많이 망가져서 일주일 동안 차를 수리하고 가서 찾아왔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새차처럼 막 반짝반짝한데,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아플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나 하나님 벌 받나? 지금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도 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된다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요? 내가 직장을 가요? 내가 어디를 가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뭐 명절 때 가지고 친척들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가요? 내가 지금 가는 하나님 이곳이 내가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겨주셨고 내가 지금 이제 갑니다. 하나님 이곳이 지성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게임 체인저라는 말 많이 붙였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제 모습 스스로 봐도 하나님 아시죠? 저도 알아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너무나 아닌 것 같지만 자격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의 보좌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긴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지성소가 되어서 내가 이곳을 나아갑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을 지성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성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심지어는 화장실이든 어디든 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그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어수선한 세상 이 어렵고 한탄 나오는 탄식 나오는 다들 막 불평불만이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은혜의 보좌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거야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안식 예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함께 누립시다 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마음 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내가 지성소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어디 가게 그러지 마시고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 주셨어. 나도 은혜의 보좌야. 그럼 은혜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으면 여기는 더 큰 은혜의 보좌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래서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가 추상적인 막연한 그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언약을 담은 내가 은혜의 보좌가 되고 내가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좀 나를 더 성찰해야겠죠. 더 돌아봐야겠죠. 내가 믿는 사람답게 더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행복한 순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일진데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졌고 이미 그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됨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이 늘 언제나 반복되고 나조차도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지성소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 하늘의 참된 영원한 안식을 찬양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사명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